할렐루야. 우리 앞을 주목하시면서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2025년 7월 20일 안산동 산교회 주일 예배로 초대되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더 밝게 미소 띄우시고 인사해 보시죠.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네, 그 고백이 형식적이 아니라 진심이신가요? 진심이신가요? 네, 저의 고백도 여러분의 고백도 오늘도 여전히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역사가 풍성하게 누려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도 오늘 밤에도 비 피해 때문에 위기를 맞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곳에도 주님의 은혜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땅에도 모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풍족하게 적셔주시는 귀한 주일 예배 되시길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한 번 더. 짙은 안개 가릴 때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우릴 향한 놀라운 축복.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짙은 안개 가릴 때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한 번 더. 짙은 안개 가릴 때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우리를 향한 놀라운, 우리 목소리 높여서 짙은 안개 가릴 때,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우리를 향한, 우리 축복의 손을 펼쳐서 우리 옆 사람들 바라보며 축복하시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우리 서로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풍성하게 누려지길 소망합니다. 그 평강이 우리에게 내려지길 소망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우리를 향,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은혜와 평강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 우리를 향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 한 번 더 우리를 향한 놀라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 오늘도 그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전심의 고백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고백하시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를 나의 성령과 피로서 거듭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온전히 주께 맡겠네요.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죠. 내 영혼 편히 쉴 곳한 풍랑이 너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에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에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에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에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 주의 영원하신 팔에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 우리 3절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에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우리 의지 되시는, 우리 피난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성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자,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지난 한 주간 무더위와 우중에서도 지켜주시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아버지 앞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앞에 나온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먼저 철저히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더욱 깨끗한 그릇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지난 46년간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가는 교회, 한 영혼 한 영혼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나아가 다음 세대들, 어려운 이웃들, 또 이역만리에서 온 외국인들까지도 잘 섬기며 세상을 축복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로서 더 헌신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은 교회적으로 각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처 교회와 이 나라 위에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할 하나님 나라의 인재들로 잘 커가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심령들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사랑으로 묵묵히 어린 성도들을 섬기는 주일학교 교역자,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큰 은혜로 더욱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여러 나라와 국내의 어려운 지역들을 가슴에 품고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 나아가는 여러 국내외 단기 선교팀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더불어 나라 안팎으로 참 어수선한 상황이며 경제적으로도 어렵다는 이 시기입니다. 또 이 여름 폭우로 많은 피해도 생겼습니다. 또 교회에 대해서는 반기독교적인 사상문화, 사회 정서의 분위기가 커지며 교회들과 여러 복음 전파의 사역들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아버지 앞에 나와 나라와 교회를 위해 더욱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교회 울타리를 넘어 이웃과 지역, 열방을 향해 나누고 베푸며 널리 흩어 구제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안산 동산교회와 한국교회가 다 되도록 더욱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김인종 원로 목사님과 김성경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자들을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또 당회원 장로들과 여러 부서 기관의 책임자들, 각 교구의 지역장 셀리더 브리더들 복 주셔서 교회에 늘 덕을 세우고 성도들을 잘 섬겨서 하나님 나라에 큰 상급 받는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민규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하시고 우리 모두는 귀한 말씀 마음판에 새기는 복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디스프레이즈와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안내, 교통, 방송 등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크신 상급으로 갚아 주옵소서. 휴가 중인 성도들도 함께 하시어 영적인 재충전의 계기가 되도록 인도하시며 안전하게 잘 귀가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마음은 원이로 돼 질병 등 여러 상황으로 예배에 참석지 못하는 교우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속히 회복되고 상황이 변화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5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김인규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5년 7월 20일 안산 동산교회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해외 또한 국내 또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병상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최근 큰 비가 내렸습니다. 큰 비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한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또는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임하길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말씀 보시죠. 저희는 지금 셀 방학 기간이죠. 방학 기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벌써 2025년의 절반 이상이 지나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잠깐 시간을 올해 초로 돌려보시죠. 기억을 2025년이 막 시작할 때로 한번 시간을 한번 돌려보시죠. 여러분, 올해 시작할 때 어떤 다짐들을 하셨나요? 어떤 결단들을 하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매해 하는 결단이지만 올해도 살을 좀 빼보자라는 결단을 좀 합니다. 많은 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또 어떤 결단들을 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올해는 운동. 또 어떤 분들은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돼야지. 또 어떤 분들은 저금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책을 많이 읽어서 좀 지적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셨을 겁니다. 또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무엇이 있을까요? 올해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 말씀도 잘 읽어야지라고 다짐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특별히 지금 리딩 지저스는 잠시 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엔 쉬라고 쉬는 게 아니라 혹 상반기에 미진한 부분들이 있으면 읽으시라고 시간이 준비되어져 있으니까요. 혹 상반기에 포기하신 분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성경을 계속 읽어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상반기에 올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결단들, 다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 이러한 모든 다짐들은요, 변화를 향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즉 변화라는 것이 공통점이라는 것이죠. 즉 전과는 다르게 올해 좀 달라져야지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변화돼야지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올해는 이러한 것들을 해봐야지라고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변화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변화의 소망입니다. 나의 삶이 바뀌길, 아니면 나의 어떤 어려운 문제가 바뀌길, 아니면 내가 좀 더 바뀌길, 변화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무엇이 여러분 삶 가운데 변하길 원하시나요? 옆에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집에 있는 그분들입니까? 아니면 함께 예배드리는 그분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변화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변화를 소망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참 변하지 않아요. 모진 풍파 속에서도 참 변하지 않는 몸무게처럼 나도 변하지 않고 내 환경도 변하지 않고 삶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성숙해지고 싶고 변하고 싶은데 변하지 않아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변화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는요, 성경 안에서 분명히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변화되었고 변화된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럼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었는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지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아멘. 니고데모를 소개합니다. 니고데모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합니까?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언어적으로 분리된 자 혹은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서요 정말 도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중에 율법학자도 나오고요, 종교 지도자들도 나왔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구별되어 살아가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하였습니다. 즉 니고데모는요, 이스라엘 속에서 존경받는,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1절 말씀 보면 니고데모를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설명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는 무엇일까요? 바로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이라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요, 한 70여 명의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요,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분야의 법을 집행하는 곳이었습니다. 단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권한만 없었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곳이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그런데 누가요? 니고데모가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존경받고 또한 권력도 가진 자였습니다. 오늘 또 우린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무엇라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 니고데모가요 가르치는 자였다는 거죠. 즉 지성도 겸비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약간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올라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존경도 받고요, 권력도 있었고요, 힘도 있었고요, 지성도 똑똑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말씀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리학과 아멘. 니고데모가요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략은요 당시 금과 동급으로 여겨지던 물품이었습니다. 침향은요 왕의 제사, 왕실 제사에 쓰이는 귀한 물품이었습니다. 이 귀한 물품들을요 100리트라, 1리트라가 약 330g 정도 됩니다. 약 33kg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니고데모가요 재력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으로서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로서 권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지성도 갖추고 있었고요, 또한 재력도 가지고 있던 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참 얄미운 사람입니다. 참 꼴보기 싫은 사람이기도 한가요? 아니죠. 니고데모는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니고데모가 그 다음 어떤 행동을 할까요? 우리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당시 인정받던 니고데모였습니다. 존경도 받고 권력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는 이 니고데모가요 나사렛에서 올라온 촌에서 올라온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 니고데모가요 랍비의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은 예수라는 청년을 랍비여라고 말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제 찾아갔습니까? 밤에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밤에 찾아가요. 낮에는 보는 이목이, 보는 눈들이 많아서 차마 낮에는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진 니고데모, 어찌 보면 풍요로워 보이는 니고데모가 그 마음 가운데 뭔가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무언가 때문에 차마 낮에는 갈 수 없고 가지 않자니 도저히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에 무엇인가가 있기에, 채워지지 않은 어떤 공허함이 있기에 예수님을 밤에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견딜 수 없기에 차마 낮에는 가지 못하고 밤에라도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에서요 이 밤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즉 니고데모의 상태가 밤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요 공허함 속에서 그는 어둠 가운데 죄악 속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여러분, 니고데모는 다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만요, 공허함 가운데 채워지지 아니하는 어떠한 그 마음과 공허함과 어둠 속에 거하는 인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니고데모의 모습은요, 2000년 전 어떠한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혹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니고데모는 다 가졌는데 전 다 가지지 않았습니다. 늘 부족합니다. 그런데요, 무엇인가 가지든 가지고 있지 않든 우리가 니고데모와 같이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집에 가셔서 신발장을 여시면 여러분 신발장에는 여러분이 신을 만한 신발이 있습니까? 시시 웃으시죠. 신을 만한 구두가 없어요. 신발이 없습니다. 그럼 신발을 큰맘 먹고 산다고 칩시다. 신발을 삽니다. 신발을 사면 그 다음에 뭐가 보이나요? 그렇죠, 옷이. 그 신발에 어울리는 옷이 없어요. 그래서 옷을 삽니다. 옷을 사고 보니 이 옷을 걸어놓을 옷장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옷장을 바꿔야죠. 옷장도 바꿉니다. 옷장을 바꾸려고 봤더니 그 옷장에 비해 집이 너무나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집을 바꿔야죠. 이렇게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예배 끝나자마자 한 성도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아니죠? 구두 다음에 옷, 맞아요. 옷 다음에 옷장이라니요. 옷 다음엔 가방이죠 이러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가방 다음엔 뭔가요? 가방 다음에는 귀걸이, 금속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옷장 가나요? 아니요, 그 다음 머리가 필요해요 이러시는 거예요. 한두 끝도 없더라고요. 너무 단적인 예이기도 하지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삶 가운데 늘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채워지지 아니하는 어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영적 갈급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공허함,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공허하다라는 말이죠. 우리는요, 늘 채우고 싶지만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찬양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그렇죠? 다 알잖아요. 만족함이 없어요. 우리의 모습이 니고데모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한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면요, 너희는 이전에 다 어둠이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공허하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요, 어둠 속에 거하였던,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니고데모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께로 갔더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보십니다. 니고데모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니고데모에게, 아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언어적으로 본다면 다시 태어나다, 완벽하게 철저하게 다시 나다, 위로부터 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너는 이제 공허함과 어둠 가운데 있지만 철저하게 완벽하게 바뀌어야 한다,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라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거듭나야 한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무엇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늘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바뀔 수 있을까요? 변화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인데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바뀔 수 있나요? 어떻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도대체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당연히 이해할 수 없죠. 왜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인간의 힘으로는요, 사람의 힘으로는요 절대로 바뀔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을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부터 8절까지 계속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물과 영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영으로 나는 것이다. 또한 바람과 성령으로 난 사람의 비유를 들어가시면서요 거듭남을 설명하십니다. 정리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짧게 정리해 본다면 거듭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자면 거듭남이란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거듭남이 은혜예요. 거듭남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이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4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께서요 공허한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들리셨습니다. 공허함과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그 무엇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요 친히 십자가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공허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무엇으로도 만족함을 느낄 수 없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요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 거듭남을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15절 말씀이었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요 이전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 속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요, 공허함이 아니라 참된 만족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공허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 속에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는,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삶의 모든 공허함과 갈망이 채워지며 빛 가운데서 거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즉 거듭남이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거듭남이란 공허한 우리의 인생이,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우리 있는 인생이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얻는 것이 거듭남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니고데모가 거듭났을까요? 갑자기 실컷 니고데모 이야기해놓고 갑자기 니고데모가 거듭났냐라고 물으면 어떡합니까? 라는 얼굴이신데, 솔직히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니고데모가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렇습니다, 나는 공허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다 이해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나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한 적이 말씀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많은 설교가들이, 성경학자들이요, 니고데모를 거듭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니고데모를 거듭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일까요? 우리 말씀을 함께 보시죠. 요한복음 7장 48절에서 51절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아멘. 오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그들을 비판합니다. 율법 없는 자들, 너희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들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율법에 어찌 말만 듣고 그 사람을 심판하느냐, 그 사람의 행한 것을 보고 심판해야 되지 않느냐, 즉 말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보고 행한 것을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옹호합니다. 또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니고데모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물을 기꺼이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지라도,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지라도요, 예수님을 옹호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옹호하고 자신의 가진 것들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니고데모를 거듭난 사람으로 봅니까? 그 이유는요, 그의 삶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남은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요, 삶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존재가 바뀌기 때문에 삶이 바뀌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교구에서 수요기도회를 할 때 가끔씩 저희 아이들이 뒤에 방학 때 와서 같이 앉습니다. 저는 그때가 참 무섭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뒤에서 저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좀 설교를 하다 보면 애들이 약간 갸우뚱해요. 아, 이상하다. 눈빛이 그런 눈빛이에요. 저 사람이 내 아빠가 맞나? 뭔가 다른데? 라는 눈빛으로 보는 거예요. 뭐 집안에서 그렇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저 앞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때론 집에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집에 있다가 성도님들의 전화를 받으면 모두가 바뀌죠. 아빠에서 교육자 모드로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집사님, 네, 권사님, 장로님, 뭐 바뀌어요. 그럼 아이들이 말합니다. 아빠 왜 목소리가 바뀌어? 당연하죠. 그때는 제가 아빠로서가 아니라 교육자로서 있기 때문에 변하는 것들이 당연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종종 많이 바뀝니다. 가정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 모습과 회사에서 모습과 셀 안에서의 모습과 많은 다른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씩 바뀌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위치에 어느 곳에 있든지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빠일 수 있어요. 아빠도요, 예수님이고 거듭난 사람인 거죠. 세상 속에서 회사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바뀌지 않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나는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난 삶은, 우리 삶 가운데 변하지 않는 거듭난 삶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거듭남은요,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거듭남의 삶이 무엇이길래, 모든 곳에서 나타나야 하는가?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아까 읽은 말씀인데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무엇을 볼 수 없다고요? 그렇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그 후에 5절 말씀을 보면요, 5절에는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는요,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즉 거듭남의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주님의 주권과 통치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거듭났어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거듭남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삶의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주인 된 삶, 나를 원한, 내가 중심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삶, 그 삶이 우리의 거듭남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거듭남의 삶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쉽게 답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이죠. 저는 아내와 싸우면요, 자주 싸우진 않지만 아내와 싸우면 기도를 하기 싫어집니다. 왜 싫어지냐면, 기도하면 마음 가운데, 야, 네가 먼저 이해해야지, 야, 네가 먼저 다가가고 네가 먼저 손 내밀어야지 라고 하실까봐 기도하기 싫어요. 또 아내뿐만이 아니라 제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 불리해질 상황들이 있어요. 뭐 중고 거래할 때 가격을 깎는다거나, 그럼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잠시 그때는 예수님 목사일 거 떠나서 예수님 믿는 사람임을 잠시 감추고 싶더라고요. 예수님, 이 시간에는 잠깐만 떠났다 올게요. 참 그래서 꺼려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찬양하고 거듭난 사람으로 감사를 고백하고 나아가죠. 정말 여러분 삶 속에, 가정에서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배우자의 관계에서 정말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의 순종으로 살아가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자녀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셀 안에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이웃들을 대할 때 우리는 거듭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냐라는 사실입니다. 참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 어렵죠, 그럼 살아가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내가 처하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된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변화의 거듭남의 삶이 필요한 그 자리에서요, 나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누군가 관계가 틀어진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헌신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 다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그 헌신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서 있는 모든 삶의 그 자리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할 때요, 우리는 작은 변화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을 때만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소망하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은 혹시 여전히 마음 가운데 공허함과 또한 죄악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고백하시죠. 예수님, 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난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삶 때문에 낙망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기도하시죠. 예수님, 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믿음의 결단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죠.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공허한 우리 마음을,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그 인생을 새롭게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 나아가시죠.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갈 때에 그 작은 삶의 행동에 그의 삶을 바꿨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시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진정으로 변화되기 위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날 위해 친히 올라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험함 가운데 고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로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그 완전하신 사랑, 그 보혈 붙잡고 나아가는 변화되어진 우리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었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거듭남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시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하나님, 예수님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웃들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혜로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주님 위로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전히 주님을 아직 모르는, 주님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서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자녀, 나의 남편, 나의 아내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아버지 찾아와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공허함과 아픔과 슬픔과 염려, 아버지 그 죄악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쁨과 만족과 영생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건수의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인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회복시키심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삶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필요합니다. 찾아와 주시고 공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어두운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참된 빛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 기억하사 그 모든 삶 속에 예수님이 기억되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인도함 받는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산의 가족이 되신 분들을 마음을 담아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교회 설립 46주년을 맞아 7월 27일 다음 주일 본당 1부에서 4부 예배는 김인중 원로 목사님이 설교해 주십니다. 학교 예배당은 영상으로 송출됩니다. 하절기 예배 및 방학 안내입니다. 수요 연합기도회, 셀 예배 모임 방학, 새가족 교육, 주일 중식, 국수 및 차 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비전 트립 및 각 부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일정 안내가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부흥과 안전을 위해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79기 생수회강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일시는 9월 5일 금요일부터 9월 7일 주일까지 2박 3일간 진행합니다. 생수회강이 처음으로 주말에 열립니다. 그동안 평일 참석이 어려우셨던 분들께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접수는 7월 23일 수요일 오전 11시까지 선착순 마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회 셀이 살아나는 세미나가 8월 18일 월요일부터 20일 수요일까지 대부도 엔케렘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신청은 8월 10일 주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 주변 도로 주차 금지 안내입니다. 한양대학교 셔틀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소방서 주변 도로에는 주정차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숨 맑은 샘 8호로가 발행되었습니다. 그의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에 김인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거듭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거듭낸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의 삶 위에 특별히 오늘 동산의 가족이 되신 이향복, 한덕수, 김경락, 권오병, 유예람, 조중민 교회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